오늘 주제는요, 바꾸자라는 겁니다. 뭘 바꾸고? 예, 가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에는 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좀 바꾸는 것으로 스스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평가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기본적인 바꿈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꾸자는 예, 오늘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이 바꿈의 주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자리를 잘 참석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하거나 내 삶에서 중요한 시간들을 포기한 채 살아버린다면 그건 내 삶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그런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유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나는 얼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고민이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보낸다면 그런 것들도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니 짐승에게도 짐승에 맞는 가치가 있듯이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나이 40에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쳤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을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느꼈을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 80이 돼서 머리가 하얘지고 수염이 나고 그리고 기력이 조금은 쇠해진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모세가 고민했던 40년 동안 그는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물론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그것이 내 삶이었다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세뇌시켰지만 결코 그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분명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0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끊임없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지를 이제 비로소 모세는 발견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애굽의 그 왕궁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았는지, 또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강에다가 나를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자기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고, 후에만 내가 누굽니까? 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후로 4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지도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를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들보다 굉장히 차원 높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지 내 죄가 없어졌거나 나의 부끄러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끊임없이 내 삶에 자각되어져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다, 특별히 이제 목사라든가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름 부음을 준 자들, 이들은 절대로 잘못한 일이 없어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마 우리 두 분 장로님 계시지만 가장 마음속에서 고통스러운 말이 장로가 왜 그래?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장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장로건 목사건 권사님이건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직분을 받고 그런 위치에 서기 시작하면 스스로 부끄러운 게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물론 부끄러운 걸 자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과 부끄러운 판단을 할 줄 알면서도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그리고 나는 선이라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치리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들에게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아주 무서운 함정입니다. 목사인 제가 느끼는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 스스로가 부딪히고 고민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전달을 하면서 어떨 때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발견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드러내면 혹시 내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믿어주지 않을까? 앞으로 내 말을 안 들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척합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 목사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어렵죠?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이 장성하고 그 자녀들과 생각과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어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보다 지혜로울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삶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이 성장해서 갖는 그들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 자녀들 앞에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부끄러운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거나 창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 자녀들 앞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말일 거예요. 너희들을 키울 때 아빠가 초보다 보니까 참 미숙해서 둔 것 같아. 근데 그런 부끄러운 게 아빠의 모습이랍니다. 지금이라면 좀 더 좀 안숙하게 잘 키웠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단다. 저 이 말을 우리 자녀들한테 했어요. 그러면은 대답이 뭐가 돼야 돼요? 아빠, 내가 어릴 때 상처가 많았지만 아빠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고마워. 나도 아빠 용서해 줄 거야. 이게 답일 거예요. 근데 그건 강요입니다. 그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되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끄럽고 잘못된 부분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판단과 결정은 그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뭐 했잖아.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미안하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너네들은 왜 그래? 내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받아주지 않아? 이러면서 상대에게 끊임없이 강요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누린 자들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가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지금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위치에 올라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시작한 놀라운 시작점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부끄러운 자. 목사인 저는 늘 부끄러운 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걸 상대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로쯤 됐으니까 부끄러워하십시오. 제가 누군가에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나는 굉장한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몇 번 들어주기라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를 몇 번 경험하면 나는 마치 하나님이 됐냐 스스로 굉장히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끊임없이 되돌아서는 것. 이것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부끄러운 자일 수 있다. 부끄러운 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해 주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완벽하고 의로운 자라면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죠.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지요. 왜? 내가 완벽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고 죄 많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로운 자가 돼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 자로 낮아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복음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놀고 그러는데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저 사람들은 뭘 하는데 난 그걸 안 하니까 그런 몇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내 스스로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툼과 원망이 있다가도 서로 풀거나 또 서로 회복하는 관계들을 갖기가 참 쉬워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다투고 비교할 수 있지만 이것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평생 보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툼이 있고 또 친구와 친구가 다툼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요.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어. 나는 잘못할 수 있어. 내 생각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데, 우리 삶을 좀 간소하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복잡하고 너무 많은 관계들, 너무 많은 행사들,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치한 위치에서 집중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사업가예요. 사업가라면은 그 사업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무조건 어울리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신앙 지키겠다고 나 혼자 의로운 척,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떠넘기거나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결코 복음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다. 간소화하고,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적용해야 될 것은 페이스풀, 충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 삶이 알아서 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우상에 잡혀있는 잘못된 생각.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거나 기도하지 말거나 교회 일을 충실히 성실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하면 내 삶을 잘 살지 않아도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장님이 계시는데 교회를 참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 일만 머릿속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온통 교회 일만 모든 걸 다 신경을 쓰고 그 일에만 충성을 해요. 그러면 식당이 알아서 잘 되나요? 조미료를 어떻게 쓰는지, 또 얼만큼 식당 일을 준비하고 어떻게 작을 봐야 되고 이런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일만 잘하면 알아서 식당도 하나님이 보내주고 알아서 잘 되나요? 그런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 예배하는 자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람은 뭐 식당을 노력한다면 얼마큼 최선을 다해서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최선을 다할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전도하러 열심히 집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하러 다니면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가고 남편 사업이 무조건 잘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걸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살아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뻔히 알긴 아는데 그런 얘기 안 했다가 교회 일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하겠니요? 11조 설교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11조라도 11조 해야 복 받는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믿어야 교회에 11조라도 할 텐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누가 듣겠니? 그런 교회가 진짜 존재하니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 근데 제 설교를 한번 열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게 아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설명했지만 우리 성도님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사랑케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준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신다면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이 나겠지요.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콩을 심으러 다니는데 나는 교회에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콩을 안 심어도 내 밭에서는 콩이 날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남들이 콩을 3시간 심으면 나는 그 밭에서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밭을 관리하고 콩을 심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일합천금을 노리고 어느 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것은 결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21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얻고 또 부인 몇 명을 얻게 되는 과정이 21년이었는데 그의 삶은 최선을 다했다. 충실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전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수많은 사람들.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그가 총리가 돼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총리쯤 됐으니까 금가락지 끼고 놀러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완성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말 절망하고 낭망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가 해야 할 최고의 일,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또 간단명료하게 발견해서 그 일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그리고 충실하게 내 삶에서 지금 내가 발견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꾸 보석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라는 초대교회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떼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할 줄 아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막 불이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같은 경우는 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해박한 지식,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제자처럼 또 사도처럼 많은 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이 아볼로는 발명가예요. 정말 참 잘해요. 사람 감정을 다다다다다 할 정도로 사람들을 참. 그런데 그 속에 중요한 알맹이가 없더라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분이 이제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분을 초대해서, 아볼로를 초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그 교회에서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초대를 해가지고 그분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는 아주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아볼로를 설득합니다. 이해시킵니다. 예, 선생님 말을 잘 알고 그 내용도 이런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상대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화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라는 부부가 아볼로를 설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야
뭐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냥 무조건 그 사람 잘못했어 당신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런 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참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다. 아볼로가 그 사건으로 화를 냈거나 그 사건으로 교회가 어려워졌거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평안해졌고 서로가 보충하고 서로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기록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런 역할, 그런 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삶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얼만큼 충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위치, 내 자리. 예,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을 가만히 성서 속에서 보십시오. 가만히 놀고 있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줬거나 알아서 축복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에서 정말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았고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노인장인데도 하나님 앞에 뜻과 비전 때문에 목숨을 주저하지 않고 그의 종족들을 다 데리고 저 성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무시무시한 산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부딪혀야 할지 그걸 발견하는 과정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자고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뭐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의 생활을 해야 되고 내 삶에서 그런 과연 복음에 합당하다는 게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연관된 일만 하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일이다. 오히려 그것이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너는 뭐 했어? 아니 주여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아니 내 집안에 아이들은 굶고 있고 아이들은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일 열심히 했으니까 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건 교회라는 무상에 빠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현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끼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들은 충실할 수밖에 없고 성실할 수밖에 없고 야곱은 시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으려고 21년을 했었어요. 장자들은 그래가지고 오래 전이죠.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예, 아름다운 아내라는 목표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것 자체는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들을 누군가에게 자꾸 떠넘기는 자들 암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암만 교회에서 능력받고 기도에 어떤 대단한 힘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내 삶에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세 번째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자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그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또 교회와 연관된 날마다 어떻게든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일도 뒤로 하고 무조건 목사님 모시고 신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영적인 생활로 바뀌어진다. 이게 그동안의 교회가 가르친 모습이었어요. 충실하고 성실한 그의 삶에서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모습, 이것이 영적이죠. 어렵게 뭐 성경을 몇 번을 뭐 외워야 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전도를 몇십 명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뭐 대단한 일을 해. 그게 영적인 삶이다.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충분히 영적이고, 저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하니까 저 사람은 영적이지 않고,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아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대부분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지 몰라. 남들 잘못만 그냥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당신 잘못해서 뭐 했어? 당신 뭐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고 주여. 이런 걸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분명히 무언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영적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 일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영적인 생활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전 삶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이것을 의식하는 과정. 사울 왕이 이 놀라운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요, 또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왕이 됐고 범죄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다. 그 모습을 끊임없이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뭐 가정에서 아내들이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거나, 또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여행을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밥 먹으러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과 가치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이러는지, 이것이 얼만큼 하나님에게 집중될 수 있는지, 그것이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판단, 그것도 영적인 삶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고 그 일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은 삶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90% 이상은 불행합니다. 난 누구보다 못 살아요. 또 누구보다 어려워요. 누구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아마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은 내가 당하거나 내가 처한 모든 위치라는 것 자체가 지금 불행하거나 지금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거나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일이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맡겨주신 겁니다. 저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겨내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 저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저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 일으켜주고 저를 붙들어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행복하냐면 만약에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맡겨준 짐이 무겁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못할 것 같아서. 그 사실을 내 삶에서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결코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간단한 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주번이라서 일찍 가가지고 칠판을 정리하고 그 방을 청소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선생님이 지켜보든 안 보든 그건 상관이 없지만 그 모습이 딱 들켰을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만 참 행복할 거예요. 수요일날 되면은 우리 신기자님이 애기들 아니죠? 이제 다 컸죠? 다 큰 애들 둘을 데려오는데 애들을 세워놓고는 참 저는 눈이 보배인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돌아보고는 청소도 돌리고 또 벌레 빨아가지고 와서 바닥도 닦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봐요. 그럼 그냥 고맙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저도 속으로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근데 물론 들어오면 집사님 눈에만 보여요. 다 보여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보고도 못해요. 전 좀 그런가 봐요. 앞으로 노력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로 깨끗해지고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그 자신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일들이 비록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되는 하나의 부분이다. 이게 복음의 합당한 자의 삶이다.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즐거운 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어떨 땐 부담스럽고 어떨 땐 그 책임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없다면 억울할 수 있어. 남들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일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면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후회만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제가 주제를 말씀드릴 때 바꾸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틀, 전통,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충분히 내 삶이 그대로일지라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가정, 지금 내 아내, 지금 내 남편 이들을 보면서 참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뭐가 없어서 이건 복음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스스로에게 속고 스스로에게 잘못